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 오늘도 큰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찬송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는데 그분께서는 오늘도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만 이 인생 살아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주의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 높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2절입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입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내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은 내 생명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그대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주시는 가장 귀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 찬양하기를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소. 여호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안식일 12월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만 왔다 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이 새로워지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마다 맞는 절기 중 하나인 대림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우리의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버리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음을 묵상하며 죄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1년 동안 저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 목사님과 전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큰 사랑 공동체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원을 통하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뻐했으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은 자였지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운 청지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 개인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익숙해져 있고 우리들의 약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고집하며 살아온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단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더 편해진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간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때 욕심을 따라 살았고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보단 편한 자리를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늘 의인처럼 살아오는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부족함을 덮지 못하고 늘 입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험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안정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남의 탓만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하나님 선한 양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선하신 사랑이 한국과 이 미국 땅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볼 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시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우리 교회 어머니인 성인수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피부 질환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피부가 깨끗하여져서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성하며 지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날마다 예배 시간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십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어져 갈 것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깨닫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정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메말랐던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넘치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계속 은혜입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느끼는 것은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과 이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 매 순간이 감동입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같이 이제 뒷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계속 뒷자리에서 어떤 분이, 귀한 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쳐주시는데요. 막 온몸에 전율이 되면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진짜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외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있는 힘 다하여 영광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데 오늘 초원별 성경 공부가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내 의지 있는 것 맞고 내 뜻 있는 것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순종의 길 걷는 주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할 때는 거창하고 근사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시선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고 놀라운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초원 분들과 나눌 때에요, 그 놀라운 순종의 길 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초원장 모임이 또 1시 30분에 있게 되는데 늘 같은 기도의 제목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 담대함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12시 30분에 초원 성경 공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 바저회 때문에요, 며칠을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열심 내십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몸 괜찮으실까, 혹시 몸살 걸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귀한 분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구나, 능력 주시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곳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위에서 조미경 권사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셔서요, 많은 일들, 많은 은혜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친교회 시간 때에는 새가족 환영회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24년 전반기 새가족분들을 우리가 전반기 때 같이 환영했다라면 이제 후반기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기억하셔서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같이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연합 예배가 12월 22일 날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발합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때가 되었으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올해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우리가 따로 갖지 아니할 것이고 10시 30분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큰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움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와 마찬가지로 성만찬의 시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귀한 의식에 우리가 함께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목숨 걸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의 자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실 때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로 준비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지 같이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이제 짜졌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주성혜 장로님, 또 위원으로 장용석 장로님, 김인숙 권사님, 손소라 안수집사님, 서대훈 안수집사님이 정해졌는데 아마 곧 위원장님께서 소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가 이제 또 내년 예산을 위해서 힘을 쓸 텐데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귀한 거 가장 소중하게 지혜롭게 우리 교회 그것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한 가지 오늘 광고의 제목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질 가장 검소하고 겸손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우리 큰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뒤에 아마 이렇게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따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가정 안에 또 사업체에 두실 그 달력들을 소중하게 또 이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친교 및 헌화 작전표가 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같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 헌화 작전표, 친교 작전표 이것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 아니라 누구죠? 우리 하나님께 보이려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 고백을요 꼭 자신의 이름 혹 누군가의 이름을 눌러 쓰시면서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훈련 2기 수료자의 명단이 우리 주보에도 올려져 있고 지금 화면에도 준비되어져 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 바람에 2주의 시간을 더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수료식의 자리까지 우리 같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육훈련 1기, 2기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은요 내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눌 훈련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라면 내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눌 그때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제 뭐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수료증을 나눠 드렸지만요 제가 대표 되시는 분에게는 수료증을 나눠 드렸다가
다시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같이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그 수료장을 다시 받아 이 시간 전달하기를 원해합니다. 우리 15분이 5주의 시간 동안 양육훈련 2기의 시간을 보내려 열심히 내셨는데 대표하여서 우리 주봉익 장로님 잠시 앞에 나오시면 우리 수료증을 이렇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1호 이름 주봉익 장로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양육훈련반 2기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7일 담임 목사 이정욱.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심지어 새신자들 오셔서 등록하실 때에도 뭔가 이렇게 증서들이 하고 있는데요. 의미 부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시간에 버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또한 바라볼 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하나도 받지 못하신 분들 받으시고 싶으시지요? 우리 내년 양육훈련 프로그램들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요 프로그램들 행사에 같이 동참하셔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육훈련 2기 수료자 명단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은 3, 4, 6차원입니다. 위에서 섬겨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원해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다과봉사로는 배태희 집사님, 다음 주는 김규여 장로님, 주성혜 장로님, 김영빈 성도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강단 헌화로는 금광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 조정자 원사님 한국 다녀오셨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셨는데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 잘 다녀오셨다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요. 그 영광 받기 합당한 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내가 누군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눈물 짓고 계시는 분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며 큰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교 제목이 조금 길지만요, 제가 시작하면 이 설교 제목을 크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의 자리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 이렇게 말고 하나 둘 셋 해야지 아마 박자가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 이 놀라운 메시지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시간 같이 보내면서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 이야기 함께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기에 우리가 기다린다 이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딱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리 기다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이런 태도 가지고 이 대림절의 시간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외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또 기다림에 대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기대를 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요 굵직하게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 어찌 그리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놀랍게 돌봐주십니까?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면서 내 손을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기대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지요? 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것이고요. 혹시 삶의 자리에서 조금 주춤하고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천국 복음을요 손에 꽉 쥐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천국 소망 가지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서 그 희망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자 이 땅 가운데서 열심 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대함을 떨어뜨려 놓고는 말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제가 오늘 끄집어내고자 하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펼쳐 보여주신 어떤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모습,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바라보길 원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가운데 누구의 번제단에 불이 내려 그 제사물들이 불태워지는지 보자, 그걸로 대결하자 했을 때요, 엘리야가 준비한 그 번제단에 불이 팍 내려서요, 그곳에 제사물들이 타지는 역사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본 엘리야, 자신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엘리야가요, 너무 이상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갈 때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알 선지자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를 무찌른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겁에 떨면서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것 아니고요,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말까지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일이 겁에 질릴 수 있는지, 무서워할 수 있는지, 심지어 그 귀하고 복된 생명을 없이 하여 달라라고 외칠 수 있는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이 분명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해되지 아니하는 건 맞지만, 사람의 모습,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요,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 기뻐하다가, 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신다, 사랑하신다,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이런 일도 벌이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이렇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 감사하던 저가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더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볼 때, 아, 이거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모습, 너무도 익숙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 그때 그 순간에 힘냈던 건 맞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서 있었던 건 맞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또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낸다라면요, 엘리야의 저 모습,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갈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분명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좌절 속에, 힘듦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서 있는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떤 자리론가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지요? 로뎀 나무로 나아갑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햇빛을 피하고 있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광야에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그 길을 걸었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제가 이 장면에서 참 흥미있게 읽었던 글이 기억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때 엘리야는 로뎀 나무로 나아갔을까요? 설마 광야에 로뎀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나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그 엘리야가 굳이 찾아가서 지금 저곳에 앉아 있다라는 식의 글을요,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상징, 의미가 이 로뎀 나무 가운데 있다 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은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덥게 만들며 목마르게 하는 너무도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그 햇볕을 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그늘은 은혜의 모습으로, 은혜의 의미로 자신들에게, 사람들에게 의미 지어질 수 있을 텐데, 로뎀 나무의 생김새가 빗자루 같이 가늘게 이렇게 뻗어진 모양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빗자루 모양 같이 가늘게 뻗어진 이 모양의 나무 밑에는요,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그늘이 만들어져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로뎀 나무 자리 아래에 앉아서 햇빛을 피한다, 그늘에 앉는다 라는 이 표현은요, 굳이 그 자리가 그 모습,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리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엘리야는요,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을 듣는 순간 비참함의 자리에 푹 꺼져서,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좋은 것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저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면서요, 지금 비참함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말이 되지 아니하는 고통,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엘리야가 굳이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 심정,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어지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보이는 그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통하여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한 절, 두 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나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니?
네가 나를 향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을 어떻게 나에게 보일 수 있니?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아니라요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좌절해하고 있고 낙심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요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건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의미 부여하시며 지금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나는 그 무엇을 해낼 수 없다라고 상상하는 순간 일이 비참함 속에 푹 꺼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 아들아, 아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일 텐데 좌절하지 말아라, 꺾이지 말아라,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벌일 일을 넌 사람의 생각조차, 사람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 보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요,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건네주시고 물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된 일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꼴도 보기 싫을 것만 같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건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놀라운 떡과 물을 건네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놀랍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고, 이 확신에요, 이 신앙의 고백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 경험하고 그런 모습 봤다라면 푹 꺾여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을 그 상황조차도요,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은 다시 주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펼쳐 보여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자료들을 아마 들춰보다 보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많이 이분의 글들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그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 봤으면 좋겠는데요, 희망이 있으면 최악의 사태에도 용감히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은 이생과 현세를 초월하는 무엇을 믿을 때 찾아옵니다. 초자연을 부정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희망이 있으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은요 그냥 뭐 막연한 그런 희망 아니라 이생과 현세를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믿을 때, 누굽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망입니다. 초자연을 부정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해낼 수 없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이 내용.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심의 이 패턴은요 구약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설명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천사를 보고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여인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모습 보이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야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거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다, 무서워할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이 여겨져서 두려워하고, 내 물질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이 여겨져서 두려워하고, 내 건강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서 난 또 두려워하고, 그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난 또 두려워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몇천 년 전 그 천사 통하여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 천사 통하여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고 힘을 쓰고 수고해서 뭔가 성과를 얻었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고요, 아까 그 엘리야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보셨잖아요. 그 꼴도 보기 싫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나타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건네주시는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이유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한번 자신의 이름을 그 자리에 딱 넣었으면 좋겠다. 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한번 이 타이밍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리 한번 말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어떻게 힘을 얻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지금 이 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국어 잘 하지 못하셔도요, 미래형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라, 너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 보여질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죠.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요,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빨리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십니다. 물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현재에서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큰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맞지만, 늘 앞으로를 말씀하여 주시고 늘 앞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나타날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32절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너에게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아들이 무엇이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존재다. 이 이야기를요 천사 통하여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인데 내가 누군가를 잉태한다라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겁에 질렸을지,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어지지만 이 여인은 장차 나에게 있을 그것을 기대하며 그 기다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그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함께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간 그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 두려운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귀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 기대감이 있는 그 여인은요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엘리야의 모습 봤지만요 희끈덕 먹거떡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르락 내리락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놀라울 때도 있는 건 맞지만 너무 말이 안 되게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을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요.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위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더 힘 있는 것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큰 사랑 교회도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요? 이건 저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신앙의 길 걷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것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면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의 시기를 나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 가진 채 그 길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 살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삶의 자리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내가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저희들 이 신앙의 길 걷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사람의 시선으로 그것들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지 궁금한 건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주실 그것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 생각하니 저희들 큰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걷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서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신앙, 믿음 붙든 채 이 신앙의 길 걷는 것이요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이 믿음, 이 신앙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은 이 힘이 예전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서도 그 모습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며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그 능력으로 행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 귀하고 놀랍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사랑 정성입니다 외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세밀히 잘 아실 줄 저희들 믿사오니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실 때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바라본 그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는지 주님, 저희들은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은 기다리며 이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